오늘 읽은 말씀이 신명기죠. 여러분,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마지막 말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고생을 많이 하다가 그 애굽을 벗어나서 나온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다 죽었고, 지금 모세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이스라엘, 젊은 이스라엘, 장차 가나안 땅의 주역이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을 앞에 놓고 모세는 과거에 얼마나 자신들이 고생하면서 살았었는지, 그리고 인권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식조차 마음대로 낳을 수 없었던 그 애굽에서의 비극적인 상황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과 사랑으로 그들을 건져서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쭉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하지만 무엇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배회하게 됐는지, 그 원인이 그들의 부모님 때에 있었던 죄악에서 기인한 사실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상실하지 않고 번성하는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일일이 그 백성들에게 일러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해 전달된 말씀은 모세가 그들에게 베푼 신앙 교육이자 역사 교육이자 의식 교육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땅을 얻기 전에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준비를 먼저 시켜준 겁니다. 여러분, 마치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카우보이 소년이 철이 들면 아버지가 총을 선물해 주는데, 그 총을 선물해 주기 전에 먼저 앞에 앉혀놓고 총이 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총은 언제 써야 되고 언제 절대로 쓰면 안 되는지, 그리고 총기는 어떻게 다루어야 안전한지 등등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데, 이 교육이 없이, 마음의 준비가 없이 총을 선물 받으면 그 아이가 총으로 인하여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받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준비 없이 받으면 그 땅이 결코 복이 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과거의 역사,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신앙으로 임해야 될 것인지, 어떤 하나님의 백성의 의식을 가지고 그 땅을 받아서 살아야 될 것인지를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선행돼야 될 중요한 것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우리들이 준비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에게 당신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경우에 있게 될 여러 가지 상황을 전제하면서 차근차근하게 일러주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본문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부모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6장 20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 앞으로 쭉 올라가셔서 6장 6절과 7절 말씀을 펴보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 앉혀놓고 철저하게 밤낮 말씀을 가르칩니다. 오늘도 내일도, 심지어는 누워 있을 때도 말씀을 얘기하고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들 녀석이 어느 날 참다 못해서 아버지에게 질문할 겁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까? 또 묻기를,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 아니 이런 걸 우리한테 요구하시고 명령하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걸 명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이렇게 그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묻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부모는 그 자녀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인지, 이 자녀의 질문과 부모의 대답에 관한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자녀의 질문이 나옵니다.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게 질문입니다. 그럼 이제 그 부모가 자식에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두 가지 대답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는 대답이고, 또 한 가지 대답은 미래를 조망하면서 하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두 가지 대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대답,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는 대답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수밖에 없느냐, 그 내용인즉슨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은 보통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로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왜 이 말씀을 그토록 철저하게 가르치고 배워야 되느냐?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할 때 우리들은 너무너무 고생했었다. 그때 우린 자식도 낳을 수가 없었고 낳으면 죽여야 했다. 그리고 밤낮 끌려가서 벽돌을 만들어 성을 쌓고 그 혹독한 중노동에 시달렸어야만 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셨는지,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까지 철저히 말씀을 가르치고 너는 배워야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다름 아닌 바로 그분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과거를 회상해 보니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므로 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대답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그리고 판단할 때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해서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는 3월달이 되면 감회가 새롭곤 한데요, 그 이유는 제가 우리 교회 온 게 3월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세월이 많이 흘러서 벌써 23년이나 지났습니다. 참 많은 세월이 지났죠. 그동안에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땅끝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만 살던 제가 어떻게 부산에 와서 살면서 목회를 하게 되었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 중에 한 가지 표면적인 이유는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배들의 모범을 따라서 신학교 다니면서 그 이후까지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디서 오라고 하든지 제일 먼저 오라고 하는 곳에 제가 무조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서울이 아닌 곳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는지 장로님들께서 서울까지 오셔서 저를 영도중앙교회 오라고 말씀하실 때 굉장히 제 마음속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했고 현실은 현실대로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 가지 인간적인 판단이 있었지만
저는 부르심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순종할 수밖에 없었을까? 겉으로는 저를 부르신 분들이 우리 교회 교우님들이시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종을 한 것입니다. 또 제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제가 살기 편하고 부모님 가까운 데서 있으면서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디서든지 제일 먼저 오라는데 가겠노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됐던 그 이유가 또 뭘까요? 그 이유도 역시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의 인간적인 생각은 다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런 기도를 드린 이유도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판단을 내려놓은 채로 순종하게 된 것도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다음 질문은 이렇게 되겠죠. 아니, 도대체 너 김은성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너는 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 역시 과거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고, 그 과거의 이야기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베푸신 은혜라는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우선은 저를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부모님을 주셔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최고는 아니셨지만 최소한 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데 있어서 저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마음 쓰시는 그 마음에 있어서만은 그 누구보다 최고이셨습니다. 그래서 억만 명의 사람을 모아놓고 너의 부모를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누가 말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1초도 망설이거나 생각하지 않고 제 부모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다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같이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기쁨을 주셨는지, 그 기쁨의 순간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원인이 되셔서 거기에 늘 같이 계셨음을 알게 됩니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목표도 주시고 그 목표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의지도 허락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소중하고 귀한 선후배들,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들도 만들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젊은 날 꿈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제 기억의 창고 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어서 가끔씩 그 하나씩을 빼어들고 마치 빛바랜 사진을 들여다보며 옛날 생각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은혜의 나날들을 더듬어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어렵고 극복하기 힘든 문제에 봉착했을 때, 제 육체에 고통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헤어나기 힘든 어려움 속에 떨어졌을 때 역시 하나님은 저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그 자리에 늘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총에 맞아서 시력을 잃을 위기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서 저를 이만큼이라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들의 솜털까지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분이 누구이시구나 대충은 볼 수 있도록 시력을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또 중학교 3학년 다닐 때는 병원에서 병명도 알아내지 못하는 어려운 질병을, 치료 불가능한 병을 알았지만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6달 만에 고침을 받는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총도 저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에 제 곁에 계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진받아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 역시 다를 바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리고 좀 있어요. 가사가 흘러가다가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러분, 이 찬송이 저만의 찬송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죠. 제게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제일 먼저 오라는 곳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것이고, 또 교우님들이 저를 부르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알고 순종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과 판단의 배후에 계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 삶의 근거가 되시고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저보고 아빠는 왜 목사가 됐어? 왜 여기 부산까지 왔어?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 때문이야,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원망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또 아이들이 묻겠죠. 도대체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어떤 존재인데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묻는다면 저의 대답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이셔 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저에게 묻고 저는 대답하고 이런 질문과 대답이 반복되는 가운데 제가 소원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인생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런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주기를 저도 아버지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바라는 소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오시는 길이 어떠하셨습니까?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동안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친밀한 삶을 누리는 축복을 10배, 100배 더 풍성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저게 무슨 얘기일까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은총의 가슴에 안겨 살아가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분에게 이렇게 섭섭한 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누군데 나에게 이런 말씀을 명령하는 겁니까? 왜 내 인생에 끼어드시는 겁니까? 우리 감히 그렇게 그분을 향해 항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연히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수 있는 자격도 명령하실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드라마가 내 딸 서영이라고 합니다. 서영이 작가가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꼭 성경의 복음의 구조와 닮았어요. 서영이 아버지는요, 하는 것마다 그냥 실패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서영이는 학교도 자퇴하고 온갖 고생을 다 해가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쌍둥이 동생을 먼저 대학에 보내고 자기도 나중에 죽도록 고생하며 노력해서 대학을 공부하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원한과 증오가 꽉 찼어요. 막 소리 지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제발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말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런 아버지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시부모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의 반전을 가져오는 것이죠. 결혼은 했지만 거짓말로 얻은 것은 행복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내 뼈를 깎는 고통 속에 있다가 이혼하게 되고 모든 게 다 날아갔어요. 다 잃게 됐어요. 거짓으로 얻은 건
그것으로 결국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마가 반전되는데 다 잃어버린 밑바닥에서 아버지를 다시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사실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자신을 위해 희생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면서 자기를 지켜봐 왔는지 이제 아버지를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아버지에게로 다가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를 가리켜 아버지라고 다시 부르게 됩니다. 이 구조는 마치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이 딸이 이제는 그분이야말로 소중한 분이고 내 인생에 당연히 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임을 인정하는 대로 돌아서면서 이 드라마가 마무리되어 가는 것처럼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분이 내 인생을 향해 명령할 수 있는 분이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것은 대한민국 가정들 속에 이런 깨어진 가족 간의 관계로 인한 아픔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드라마가 그리는 회복의 과정이 자신들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열망하기 때문에 이 드라마의 시청률이 높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아버지는 부실한 아버지입니다. 사랑은 있지만 모자란 게 너무 많지요. 그런데 그 드라마는 그런 부실한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부실한 아버지도 아버지라면 하물며 전능하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한 번도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어찌 우리가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구원받고 사망으로부터 건짐받고 사탄의 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눈길은 한 번도 우리에게서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시고 규례를 명령하실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생각하실 때, 무엇을 판단하실 때, 어떤 결론에 이르실 때 그 모든 출발점과 목적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되시고 목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른 데 가시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도 역시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여 노력해서 번 물질을 복음을 위해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헌금으로 바치는 이유도 역시 하나님이시고, 내가 섬기고 봉사하려고 내 삶도 고단하지만 더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이유도 역시 하나님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쁜 일이 있거나 소중한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펼쳐놓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도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그런 모습을 가지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설고 아픈 사연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펼쳐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사연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펼쳐놓고 통곡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도 역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아는 데서 비롯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고단하고 힘든 인생이지만 또다시 일어나서 당당하게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근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바로 그런 분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왜 이 말씀을 이렇게까지 가르치고 배울 수밖에 없는가 하는
자녀들의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은 그 말씀 속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과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 이유가 지금까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회상하는 과거의 이야기라면, 두 번째 이유는 미래를 조망하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 때 앞으로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금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규례를 명령하시는 거다. 또 그 다음에 보면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시려고 이 규례를 명령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과 같이 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사는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계속 빼앗기지 않고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말이겠죠. 여러분 그러면 가나안의 삶이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이스라엘은 땅 한 평 없는 방랑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을 얻었고 방랑하는 대신에 정착해서 살고 초라한 천막에 살던 그들이 좋은 집을 짓고 살게 됐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태평성대를 구가할 수 있게 됐으니 이 가나안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삶을 빼앗기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복으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거 요구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고 하는 것 외에는 요구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괴롭히고 피곤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 되게 하시고 축복의 민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왜 우리를 어렵게 하시느냐, 왜 이렇게 피곤한 일을 하라고 하시느냐, 불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요구와 말씀에 대하여 불평하시지 않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늘 예배하라고 하시는지, 왜 헌신하고 섬기라고 하시는지, 왜 바르게 살라고 하시는지, 왜 정직하라고 하시는지, 왜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지, 왜 이렇게 우리에게 피곤한 삶을 요구하시는지, 여러분 그 이유가 우리에게 지속적인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을 기억한다면 불평하는 대신에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를 잘 되게 하시려고, 제가 복 있는 백성으로 계속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앞으로도 저에게 명령하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왜 남들이 다 하는 일을 하지 않는지, 왜 남이 안 하는 일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왜 당신은 주일마다 가서 예배랍시고 드리면서 앉아 있는지, 왜 당신은 그렇게 남들은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작은 일에도 괴로워하면서 바르게 못 살았다고 탄식하는지, 왜 당신은 당신 살기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애쓰는지, 왜 당신은 어찌 보면 바보같이 사는지,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 여러분들의 대답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분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참된 축복의 길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후에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이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따라가는 삶,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나갈 앞길이 캄캄해지는 게 아니고 환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 때 주시는 주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즐겁고 복된 인생의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여러분 요동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뭘 어떻게 했든지 일이 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담담하게 서서 지난 세월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격한 마음으로 나를 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걸어갈 따름인 것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이 천국의 언덕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언제나 우리를 품으시고 축복하시며 평강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땅끝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그 말씀 속에 축복이 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세월 주신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미래가 달려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던 그들의 모습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고 그 속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믿음으로 땅끝교회 성도들이 전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경외하여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세월 형언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속적인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을 순종으로 받아 따라가는 땅끝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